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은혜를 고백함이 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로만 충만한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문제는 느끼는 내가 어떤 느낌을 갖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늘 중요하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베푸신 그런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바로 믿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하여서 내가 정말로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고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삶의 어떤 막막한 순간들, 그것이 누구에게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막막한 상황이 어떨 때 느껴지는가 하면,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졌을 때에, 그것도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삶의 막막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근데 믿음의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상황에서 내 삶을, 내 능력을 능가하는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고, 그 문제보다도 더 큰 힘이 우리에게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하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근데 어제 어느 교회 창립 예배 이제 격려사 부탁을 받아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지구, 우주계와의 거리, 그리고 우주계의 크기, 또 우리 지구가 자전하는 것, 공전하는 것, 그 속도,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속도를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달과 이런 그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몇 년 전인가 그 지구가 속도를 내는데 마이너스 1초가 늦었다는 거예요. 다른 때보다 1초가,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아가는데도 1년에 1초, 마이너스 1초가 늦는데, 그런데 그렇게 마이너스 1초씩 계속 늦어가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다시 플러스 1초로 빠른 속도를 통해서 그거를 그대로 맞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지도 않고, 지금 엄청난 시간이 흘렀어도 지구가 존재하고 또 그 천체가 이렇게 운행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웬만큼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맞아, 내가 그런 존재인데, 거기에다가 너는 내 것이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내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리고 선포하는 자라고 부르셨으니 얼마나 특별한 존재겠어요. 이렇게 되면 목사님만 특별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은 자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건 대단한 존재가 되어져 있다고 하는 자기 존재감에 대한 그러한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분명한 건 맞아요.
우리가 사계절을 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리고 어마어마한 거리에서 있는 그 태양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대로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모르시겠는가? 아신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지구를 그 운행을 아주 정확하게 맞춰 나가시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어느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와진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났던 풍랑의 사건이거든요. 분명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풀어가겠지만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아주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관점은 뭔가 하면 선장 선주들이 정말로 지금까지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서 판단하고 그러고선 행할 때에 그들의 생각이 맞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순풍이 부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 낫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상황에 대치되어지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볼 땐 그게 아니었거든요. 틀림없이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고 배가 깨지게 되어지고 생명까지도 정말로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제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해요. 피할 수 있는 곳에서 피해서 정말 그 시기가 지나면 운행을 해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해야지 옳다고 제안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문가의 이야기에 솔깃합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솔깃하다가 정말로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그러한 존재들도 참 많아지죠. 가만히 판단해 보면 그런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 그룹이 다 거기에 속해서 사회를 세상을 이끌어가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이끄는 세상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되어져야 맞아요. 왜? 전문가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아주 득세를 하는 시기도 있어요. 그때에 진정으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어지고 그때에 세상의 권력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그들이 승리하는 듯 보여도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를 무릎 꿇리는 상황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 나와진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수밖에 없던, 결국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자가 결국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러면 자유가 없는 듯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 그것 빼놓고는 전부 다 자유를 주셨어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명령한 것은 하나예요. 선악과 그 나무만 따먹지 않고 그러면 모든 것들이
내가 이름을 짓는 대로 지어질 것이고 내가 명령한 대로 명령 그대로 될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다시 얘기하면 죄의 문제에서만 멀어지면, 그리고 사실 그렇거든요. 아무리 교통순경이 많이 있어도요, 길거리에 쫙 깔려 있어도 법규를 지키는 사람한테는 불편할 리가 없어요. 자유로워요. 그런데 그 교통순경의 눈을 피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뭐 어쨌든 편법을 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많이 나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규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에 그에게 부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 모두는 그저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저 시간 떼어가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 능력으로 내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생수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주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해도 막고, 또 로마로 가려고 하는 길도 여러 모양으로 막고, 그래서 바울이 이곳저곳에서 보면 이제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서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장소에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장면들이 나와집니다. 그런데 거기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그 뒷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에 아주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이루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열정적으로 행해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젠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연단이라고 하는,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내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뭔가 되기를 원해서 거기에 올인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그리고 사인대로 움직여서 결국 하나님이 멋지게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 그가 바로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그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러면서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을 토로하죠.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졌어요. 근데 길이 열려졌는데 그 길이 아주 자유로운 몸으로가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이제 법정에 서기 위하여서 그 로마로 가는 그러한 몸이었어요. 어찌 보면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 죄수의 몸이 아닌, 그것도 죄를 져서라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혀서 그가 죄수가 되어졌고 그 모습으로 그가 그렇게 원했던 로마를 가게 하셨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속에 정말 그가 원하는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 여러 가지 방법이 하나님에게 없었겠어요? 있겠죠. 그런데도 그를 그 죄수의 몸으로 이끄신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내려놓는다고 하는 얘기 속에서 우리에게 포함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자로서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모양이 되어졌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그 삶이 되어지면 그것이 나에게는 100% 승리하는 삶이라고 인정하는 삶, 그게 바로 내려놓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길은 일반적으로 축복신앙을 놓고 볼 때에는 모든 것들이 내 생각보다도 더 이상으로 잘 되어져야 그게 복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십자가의 신앙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축복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쓰실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도 내가 가고 싶은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가면 정말로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삶의 수준이 같아서 취미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그 부서에 가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은 늘 긴장하고, 그 윗사람이 자기를 선택해서 이제 결정해 줘야 되는 그 시점이 되어지면 초긴장을 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금방, 그렇게 존경하던 상관조차도 그 사람은 나의 길을 막는 그러한 존재로 인식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뒷공론을 많이 합니다. 뒷담화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시점부터 모든 것들이 불평, 불만으로 아주 열매가 다양하게 맺혀져요. 그런 반면 어느 부서에 가든 상관이 나를 생각할 때에 맞는다고, 필요하다고, 내가 갔을 때에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그곳으로 나를 보내주시면 나는 거기에서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 시기가 와도 전혀 스트레스가 없어요. 어느 부서를 맡겨주든 그곳에 가서 아주 밝은 모습으로 그 팀원들에게 아주 먼저 다가가고, 그러면서 자기 일을 찾아서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내는 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감사. 삶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감사에 대한 책이에요. 묘한 것은요,
어떠한 상황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맞이하는 자세가, 그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앞으로의 삶이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의 삶을 가장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조기와 같은 존재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를 보면서, 바울은 얼마든지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셔도 돼요. 그에게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질병이든지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 주님인데, 그런데 그에게 있는 그 질병 하나 고칠 수 없겠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끝내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셔요.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것의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그 결정은 가장 선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 도달하기까지가 우리는 많은 경험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끊임없는 만남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보물과 같은 은혜인 줄로 분명히 믿는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가 바로 우리 생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그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그저 심통 부리고 짜증내고 그저 발을 동동 굴르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어머니는요, 아주 짠하죠. 그래도 어머니에게 하나의 기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나이 먹고 크면은 괜찮겠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나이가 먹어가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면 어머니는 참 마음이 무너질 거예요. 그래도 그 어머니는 틀림없이 그 아이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아요. 계속 그가 정말로 나이 먹는 만큼의 어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환경을 주도하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해서 끊임없이 돕는 그런 역할을 하실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 보면 나이에 맞춰서 참 보기 좋아요. 나이가 보다도 더 정말로 앞서가는 그러한 자세가 있는 아이를 보면 기특해져요.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실 것입니까? 날마다 칭얼대는 그냥 그 수준에 맞는, 기특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래 너를 통해서는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마음껏 풀어놓아도 너는 그것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둬야 되겠다는 것. 바울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인식을 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죽기까지 충성할 것을 이제 마음속에 결단하고 선언을 하죠. 그러고 났더니 어떤 상황을 만나든 간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에게 한 가지가 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의 소망. 아우슈비츠에 이제 수용되었던 유대인들이,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만나죠. 근데 그들 속에 있었던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는, 빅터 프랭클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는 그 상황에서 날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안 보이면 죽어간 그 가스실에 이제 들어가서 죽음으로 비누로 나와지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매일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라고 하는 소망을
그는 잊어버리지 않죠. 그래서 아침이면 일어나서 그저 유리 조각 같은 것들을 이렇게 구해가지고서라도 그저 면도를 해요. 깔끔하게. 왜? 자기가 지금 삶의 상황이 달라졌을 때에 언제든지 그것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을 하나의 반증으로 그가 면도를 하는 것을 습관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밖으로, 조그만 창밖으로 내다 보이는 그 장면에 보여지는 나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꽃이 피어지는 그런 거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면서 거기에 감동하는 것도 역시 그는 잊어버리지 않고 행동해요. 모든 매사에 그는 절망적인 것보다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제 의해서 그 안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그는 끊임없이 그 죽음의 현장에서 행하고 결국 그는 풀려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병약자들을 이제 상담하면서 그는 그들에게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해 줘요. 그것이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어지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도 역시 그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어떤 상황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 바울의 얘기를 듣지 않고 백부장이 이제 선장과 선주의 얘기를 따라서 그 항해를 강행합니다. 강행하다가 얼마 지나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져 배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을 가지고 그 파도를 헤쳐나갔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 그 파도를 이겨나고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 가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그리고 해봐도 안 돼요. 그때에 그곳에 바울이 있었죠. 바울에게는 한 가지 명확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로마에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약속을 그는 생명처럼 붙잡아요. 아무리 이 상황이 되어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에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종식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그 배 안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는 신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부르짖었을 거예요. 요나가 탔던 배도 역시 각자마다 다 자기들이 믿는 신을 향하여서 부르짖죠. 그런데 요나는 저 배 밑에서 잠에 빠져서 그저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바울도 역시 그때엔 나와서 말하기 좋은 때가 됐어요. 내 말 안 듣더니 당신들 좋은 꼴 됐다고, 이런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도 말 안 듣더니 잘 됐다고 얘기한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아무리 얘기해도 고집스럽게 그 식구 중에 누군가가 자기 고집을 피우다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단체를 소속되어져 있어도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역시 그럴 수 있어요. 그때는 잘잘못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거기에서 잘잘못을 이야기하고 비난한다고 해도 그건 같이 죽는 일뿐이 없어요. 우리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누가 옳으냐 그러냐라고 하는 것을 파낸들, 그것으로 인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지금 바울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고, 그랬더니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14일이 지난 그때에 고생할 만큼 하고 죽을 만큼 죽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그저 그 삶의 풍랑 앞에서 헤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바울에게 명령하시, 죽지 않는다. 네가 그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분명한 것은 배는 조금 깨어질지언정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음 놓고 이제 그동안 먹지 못했던 식사를 마음껏 하십시오. 음식을 먹으십시오. 분명한 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시비를 가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똑똑한 자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그가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어느 모임에 속해 있든 간에 모임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그 역할자가 되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대로 되어졌어요. 그 말대로 배가 걸러지고 그리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뱀을 물렸고, 근데 물렸으면 사람들이 저건 분명 죽는다, 그런데 죽는 것이 아니라 툭 털어버리고, 그때에 저가 분명히 신일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온갖 집중이 바울에게 거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따라요. 그 배에 272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 때문에 272명의 사람이 목숨을 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처신 하나가, 믿음으로 처신하는 그 행위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가정에서도 바로 그러한 역할로 가정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교회 안 간다고 야단은 치고 막 그 또 바가지는 긁는데 하는 것 보면 도대체가 짜증나게만 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 간다고만 막 야단하고 그러면 어쩌면 더 깊어지고 길어지면 그냥 교회 안 가는 걸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위기의 때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지금 바울은 바로 그 포인트를 잡았고, 결국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섬의 천장, 그 가장 어른의 병을 고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후한 대접을 받고 나중에 아주 배에다가 곡식을 가득 채워가지고 로마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있는 곳에 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핵심적인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자, 그가 바로 우리 생수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마무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는 그 도구가 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자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전문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됩시다. 온전히 하나님과 내가 일체가 되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역사하실지 우리는 기대해도 좋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유라굴로의 광풍이 준비되어진 것을 알았던 바울은 급시할 길을 지시해도 세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모르기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에 자기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들의 살아온 삶의 경험을 가지고 그저 고집스럽게 진행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광풍을 만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여야 되는지를 아버지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명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드러나지는 복 있는 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 351장입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은사니 앞서가신 예를 따라합시다. 우리 대장 예수 이를 들고서